깊은 밤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이 시간,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고 있나요? 혹시 오늘 하루도 끝없는 갈증 속에 무언가를 채우려 애쓰다 지친 채 돌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그 묘한 허무함 앞에 서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는 한 철학자의 문장을 빌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서늘한 통찰은 역설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와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피관주의자로 알려진 그의 말들이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지 이제 그 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려 합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와 주십시오. 돌이켜보면 우리의 젊음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던 목마름의 시간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내 몸 상하는 줄도 모르고 채찍질을 해댔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를 얻으면 둘을 갖고 싶었고 산 하나를 넘으면 더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채우려 할수록 더욱 타들어갔던 그 시절의 가슴앓이가 사실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이라서 겪어야 했던 필연적인 운명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지의 덩어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본능,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배고픔을 채우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며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의 본질을 결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결핍은 곧 고통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하는 상태는 필연적으로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나그네처럼 목이 마르고 타들어갑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이 고비만 넘기면 편안해질 텐데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의 어느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도착 지점은 언제나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나빠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고요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평안은 시작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삶의 본질 자체가 원래 이토록 일렁이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 출가시키고 치열했던 일터에서 물러나 덩그러니 남겨진 안방을 보며 느꼈던 그 헛헛함을 기억하십니까? 평생을 바쳐 원하던 안정을 얻었건만 막상 그 자리에 선이 찾아오는 것은 기쁨보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낯선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삶은 참 얄궂게도 고생이 끝나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무료함이라는 또 다른 손님을 보냅니다. 성취 뒤에 오는 이 쓸쓸한 허무야말로 우리네 인생이 짊어진 또 하나의 그림자일 테지요.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을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직장에 들어갔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으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은 끝났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통이 물러간 그 자리에는 권태라는 새로운 괴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지루함에 빠집니다. 권태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안개와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흥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흐릿해지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 권태가 고통만큼이나 인간을 괴롭히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권태를 견디지 못해 또 다른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더 강한 쾌락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곧 권태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계추의 비극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고통 결핍, 오른쪽으로 가면 권태가잉. 우리는 이 사이를 평생 왕복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이 비극적인 구조를 보여준 이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복의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계추가 흔들리는 원리를 알면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사람들 틈에 섞이려 애썼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온전히 나를 대접해주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고요히 차 한 잔을 우리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외로움이 텅 빈 흉가라면 고독은 잘 가꿔진 비밀의 정원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정원을 거닐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첫 번째 행복의 기술은 바로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권태를 잊기 위해 타인에게로 달려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떠들고 사회적 지위를 확인받으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행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고통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자산을 키우라고 조언합니다. 내 영혼 속에 풍요로운 보물창고가 있다면 우리는 굳이 밖에서 무언가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권태를 이기는 유일하고도 고귀한 방법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시계추의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한 중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풍성해질수록 세상이 주는 자극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시계추의 진폭이 작아지는 것이지요. 살다가 문득 저무는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발걸음을 멈추거나 흘러간 옛 노래가락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으신지요? 근심도 걱정도 쑤시는 무릎에 통증조차 있게 만드는 그 짧은 몰입의 순간, 그것은 신이 고단한 우리에게 허락한 잠시 동안의 휴가와도 같습니다. 거창한 예술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뜰 앞에 꽃 한 송이 처마 끝에 떨어지는 핏소리에 마음을 뺏기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순수한 아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가장 사랑했던 탈출구 중 하나는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음악을 가장 숭고한 예술로 꼽았습니다. 왜 예술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거나
웅장한 교향곡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나라는 존재를 잊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걱정, 나의 고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순수한 관찰자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순간만큼은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넛을 잃었을 때 당신은 고통스러웠나요? 아니면 지루했나요? 둘 다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시계추의 운동에서 벗어나 영원한 현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당신을 위로하는 음악 한 곡을 들어보세요. 이름 모를 들꽃의 섬세함을 관찰해보세요. 그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예술은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신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공원에서 마주치는 낯선 노인이 굽은 등을 볼 때 예전과 달리 짠한 마음이 드는 건 우리가 같은 세월을 건너왔기 때문일 겁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도,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비틀거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로의 주름진 손을 보며 당신도 참 애쓰며 살았구려 하고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 그 연민의 마음이야말로 인생이 겨울을 함께 나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난로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끝에는 뜻밖에도 깊은 따스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길에서 마주친 낯선 이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생존의 의지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고통의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을 향한 시기나 질투, 분노를 내려놓게 됩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저 영혼도 나와 같은 무게의 삶을 견디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부를 때 나의 고난의 동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심은 결국 나를 향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을 때 시계추가 만드는 날카로운 바람은 부드러운 산들 바람으로 변합니다. 경쟁보다는 공감을, 비난보다는 포용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윤리이자 행복입니다.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을 망치지도 마십시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내 코끝을 스치는 이 공기와 따스한 이불의 감촉뿐입니다.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오늘 밤 편안히 누울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더 이상 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오늘 피어난 꽃을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시계추가 과거와 미래를 정신없이 오가는 동안 정작 중요한 현재는 사라져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라는 아주 짧은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현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미래의 행복을 위해 희생시킵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웃을 수 있을 거야 라며 현재의 기쁨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이마시는 공기 속에, 입안에 감도는 차의 온기 속에,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속에 있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현재에 만족하는 것만이 시계추의 가혹한 운동을 멈추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사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으며 사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사실. 이 모든 현재의 조각들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실체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는 말, 어찌 보면 참 서글픈 말이지만 달리 보면 그 흔들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흔들림을 두려워 말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여유를 가져봅니다. 늙음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했으니 오늘 밤 시계추의 가장 고요한 멈춤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깊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인생은 정말 시계추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결핍 때문에 아프고 때로는 무료함 때문에 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생동하는 증거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낙관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고단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품위 있게 버텨낼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지나친 욕망을 내려놓고 고독을 친구 삼으며 예술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타인을 향한 연민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 당신의 시계추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 자체가 삶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춤을 추듯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흔들리는 시계추의 가장 낮은 지점, 그 찰나의 고요함 속에 당신의 진정한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시계추가 조금은 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고통보다는 배움을, 권태보다는 평온을 발견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편안한 휴식의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